먼저 사랑하고 또 늘 감사드리는 우리 일신감리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일신감리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즘에 일본 참 민감한 나라죠. 이런 나라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니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이신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4년 만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저에게 있어서 4년은 정말 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와 또 변화 그리고 성장의 그런 시간이었고요. 먼저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그 교회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산업 폐기물 그런 시설에 둘러싸이면서 이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곳을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그걸 또 수습해야 되는 상황,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가 꼬여서 참 쉽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갑자기 돈도 마련해야 되고, 몇 억의 돈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쉽지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잘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옮겨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떠난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족으로서 함께 이렇게 이전을 해서 지금 이제 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말하면 연회죠. 연회의 어떤 그 연회 총무나 연회 서기에 해당되는 일을 또 제가 맡아서 하게 됐어요. 이것도 저에게 큰 도전이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100여 개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목회자분들 한 200명 가까운 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몇천 명 되시지만 그런 분들을 섬기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네이티브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이티브도 못할 일을 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정말 그 일도 이제 감당해서 일단 이번 5월 달에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일단 끝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또 하나님께서 그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참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또 저의 어떤 내면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또 성장하는 그런 4년의 시간이었는데 또 이따가 설교하면서도 혹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선교 보고로 가면 좋은데 일본 선교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저에게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원래는 그 요한복음 목사님께서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봉독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전체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5장 전체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북동편에 양해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 주변에 이제 주랑 행각이라고도 하는데 있었는데 그곳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연못이 병을 낫게 한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연못에 무려 38년이나 머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오랜 세월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낫고 싶으냐? 내가 낫고 싶으냐? 당연하죠, 여러분. 집도 아닌 곳에서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으실까요? 7절.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고령인데다가 몸도 자유롭지 못할 만큼 중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행동이 느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그곳에 머물고 있는 그 이유를 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대답을 통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38년의 세월을 보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를 들면 열등감, 패배주의, 더 나아가서 이런 세상을 향한 분노와 원망 등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 처음에는 낫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가운데 이러한 열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제 문제는 병의 고침이 아니라 어느새 언젠가 자신이 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현실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마음속에는 이런 어떤 원망을 갖고 살아가니까 세상을 바르게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한편 성경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다 잊어버린 채 대신 쾌락과 성공과 부요함 등이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가리켜 보통 우리가 4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를 보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기까지 38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무엇일까 여러분? 38년.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에 머물던 것과 이 사람이 38년 동안 행각 그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곧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엉뚱한 것, 허무한 것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역시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본문 전체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 요한복음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이 하필 이 사람에게 주목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는 그다지 현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편이 맞습니다.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졌던 삶이 회복받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유대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주님은 이렇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함으로, 이 사람을 고쳐줌으로 박해를 받으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토록 한심한 사람에게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성경 주석가 아더 핑크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그 이유를 가리켜서 주권적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주권적 은혜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그 사람이 고침받기를 그저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의무감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보시자 그의 영혼이 처참하게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한 그것을 보고 가슴 아프셔서 고쳐주신 것, 즉 이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죠. 그것 외에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에 대해서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눈 멀고 움직일 수가 없고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은 이후의 삶에도 여러분, 무언가 기막힌 삶을 산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저의 경우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지만 내가 뭔가 기막힌 삶을 사는가?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을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8년간 누워만 지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는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놀랍게도 고침을 받은 이후의 모습도 그다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의 안전 때문에, 신변의 안전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저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자가 본래의 목적을 망각해버린 것처럼 38년에 걸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어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봉독하신 말씀이 아닌데 함께 읽어보시죠. 5장 42절. 사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5장 42절, 다만이라고 된 곳이죠. 자, 이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성경을 몰라서였을까요?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성경을.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한 가지를 더 소개하자면 그들의 삶이 천박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4절에 주님께서 그들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품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천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훌륭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조금 전 저는 예수님께서 38년간 누워있던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는 바로 그가 고침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병으로 인해서 가정은 다 파괴됐을 겁니다. 미래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보시고 고통받는 한 영혼을 보시고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인간을, 한 사람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식일을 왜 명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명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생명. 즉, 한 사람의 영혼,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식일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도 있고 예배도 있겠지만 쉬지 않으면 고된 노동과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이 영혼이 이날이라도 쉬면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히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안식일 속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고침을 받는 그 사람은 그저 하나의 사례입니다. 하나의 사례. 즉 안식일을 범한 사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의 목전에 소위 말하는 평가서를 들이밀면서 너는 봐, 안식일을 범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만일 평가의 대상이라면, 정말로 평가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유대 당국에 고발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평가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평가해봐서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줄지 말지, 내가 이 사람을 돌볼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판단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배반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까지 고발한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쳐다도 보기 싫겠죠. 사랑이라는 것이 평가를 해본다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여러분 이것이 사랑일까요? 평가해보고 내가 결정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세상,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느낀 것은 정말 잘 삽니다, 여러분. 이젠 일본하고 어깨를 겨누고 세계 10대 강국에 들고도 남을 만한 것이 공항에 제가 딱 도착하면서 느꼈어요. 야,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발전했구나, 놀랍구나. 이거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뭐 유튜브, 뭐 여러 가지가 등장하면서 메디아를 통해서 뭔가 세상의 정보가 막 흘러나오죠. 뭐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다 접할 수가 있어요. 온갖 세상의 정보, 세상의 지식을 통달하고 부요함을 손에 넣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삶을 삽니다. 종교적으로도 완벽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품위가 있다고 말을 하고 대단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통달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안식일을 비롯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해도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과연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 씨의 소설을 보면 인간 세상에 다양한 군상들이 나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도끼로 쳐서 죽이질 않나, 그런 사람이 있고, 수많은 여자들과 연문을 뿌리다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까지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사람, 혹은 아버지를 극도로 미워함과 동시에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역겹고 추한 인간들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저는 도스토옙스키 씨의 작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사는 거지? 이 세상에 정말로 주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 모든 것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래 맞아,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해 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사람.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까? 없어 이렇게 말할지는 모릅니다. 아닙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사랑 그 자체, 사랑으로 충만한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벌써 예상하셨죠?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하신지를 보게 됩니다.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먼저 2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께서는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2절을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본문의 기초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나 한번 보시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제 딸아이에게 다 보여줄 자신이 없어요. 저희 딸아이가 하나 있지만 부끄러운 게 많아요. 감추고 싶은 걸 많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감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아버지의 유일한 권한, 사실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인데, 심판이라고 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뭘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완벽한 신뢰를 본다는 거예요. 완벽한 신뢰는 곧 완벽한 사랑이죠.
정말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윤동규 목사님하고 밥을 먹고 이제 화장실도 가고 이러는데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거 문 안 단속해도 되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모두를 믿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감사한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다 믿어요.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해서 그래, 내가 다 맡길게. 나 다 보여줬어. 나 감추는 거 없어. 아들아, 이게 내 모습이야 하면서 아버지가 다 그냥 신뢰하고 맡기세요. 완전한 사람. 여기서 잘 보세요. 아들아, 네가 어디 보자. 요거 잘하나? 내가 한번 평가 리스트를 매겨볼게. 사례나, 이건 사례가 아니야. 이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거 없죠.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어떤 사례나 평가 리스트 같은 걸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은 어떨까요? 아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 달린 것을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유다가 행동한 것처럼 행동하셨다. 즉 유다가 예수를 넘기기 전 하나님은 예수는 자신을 넘겨주셨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 내어 넘겼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나를 넘겨서 죽게 만든다는데 여러분 기뻐할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버지, 그럼 오히려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아니에요. 그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알아요. 아버지가 나를 지금 죽게 만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지금 형장예술로 사라지게 만드는구나. 나로 하여금 지금 처참한 고통을 맛보게 하고 수치를 맛보게 하고 나를 온갖 조롱 속에서 모욕을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구나. 아버지가 지금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못난 아버지가 다 있나요? 당신 아버지도 아니야. 그러지 않으셨죠. 그 아버지를 믿으셨어요. 그 아버지를 믿고 그냥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죽음에까지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묵묵히 따라가셨어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 사랑을 주님은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들은 이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어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이 사람 때문에 모진 박해를 받고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것을 알지만 아들은 그저 사랑의 마음, 나는 이 사람을 고쳐주어야 되겠다. 아니,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되겠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아낌없이 바치셨어요. 자기가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요, 주님께서 사랑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물론 여기 성령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완전한 신뢰. 또 하나는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성경도 잘 알고 품이 있는 삶을 사는데도 이 사람들은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한 이 병자처럼
우리 역시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사는 겁니까? 왜 살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왜 사는 거죠,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아내가 있어요. 아버지의 따스한 음성과 손길에 굶주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담은 자상한 가르침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갈망하고 그 따뜻한 한마디를 들려줄 이웃.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사는 거죠,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 귀중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저는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렸는데, 그분의 대표적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시마라는 장로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찾아와요. 정말 훌륭한 분이신데, 근데 이 장로님이, 조시마 장로님이 어느 모녀에게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시마 장로님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종류. 첫 번째는 공상적 사랑입니다. 공상 아시죠? 생각하는 것. 공상적 사랑이에요. 공상적 사랑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느낌, 감정, 이런 것들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대단히 기분이 좋아져요. 엊그제 이제 제가 전철로 이동하는데 우리나라 전철 보니까 이렇게 광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전철을 타도 심심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광고를 보니까 연예인이신지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흑인 아이, 가난한 그 아프리카 흑인 아이를 이렇게 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 가난한 아이, 막 이렇게 삐쩍 마르고 까만 아이를 안고 정말 숭고한 표정을 지으시면 진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는 막 이런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 정말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또 고통받는 이 가난한 아이들,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정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숙해서 이른바 하늘에서 완성된 것 같은 그런 사랑.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신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 흑인 아이를 안고 그렇게 느끼시는 그 표정을 보니까 이건 정말 완전한 모습이야. 너무너무 숭고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가령 저도 그렇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러면요, 정말 인류를 사랑하고 싶고, 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싶고, 정말 죽어가는 저 일본 영혼들을 사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감동이 밀려옵니다. 조시마 장로님은 어느 의사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의사분은요 정말 인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인류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는다면 나는 십자가라도 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아이러니한 말을 했어요. 즉
인류를 사랑하면 할수록 개개인은 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여러분? 자, 공상적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천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실천적 사랑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워집니다. 할수록 답이 안 나와요. 실천적 사랑은 인류 같은 거대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한 사람 혹은 몇 사람, 그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는 겁니다. 조시마 장로님은 이러한 실천적 사랑이야말로 중노동이라고, 인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학문이나 다름없다고 됐습니다. 왜? 알아도 아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돌보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윤동규 목사님 계시지만 저도 윤동규 목사님 다 잘 몰라요. 목사님도 저를 다 모르실 거예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학문이에요, 학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진짜 역겨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런 사람은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밥을 먹는데 옆에서 막 코를 흘리고 기침을 하고,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딴 사람 진짜 싫어. 막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역겨운 사람, 피곤한 사람, 정말 짜증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노동이 아닙니까? 노동. 중노동이 중노동.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고통.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속에는 여러분 그야말로 우주와 맞먹는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피아노 하신 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요 우주와 맞먹는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거대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어제 만났는데 내가 다 알 것 같았는데 오늘 만나면 달라요. 오늘 마치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하는데 내일 만나면 다른 얼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적 사랑은 아무리 고통을 참고 노력을 기울여도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답이 없는데 이건 해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안 되겠다. 난 아무리 해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나 봐. 누구는 저렇게 성자 같고 누구는 저렇게 거룩해 보이고 모든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랑의 사람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될 수가 없나 봐 라는 생각으로 자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봐. 혼란스럽고 실망스럽고 고통밖에 남지 않아요. 실천적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공상적인 사랑에 비해서 실천적인 사랑은 초라하고 잔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공상적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 한 사람에 주목하셨고, 그리고 그가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하고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났다고 찬양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했습니다. 예수님도 완벽한 사람이시니까 괴로워하셨을 겁니다. 헷갈리셨을 겁니다. 실망하지 않으셨을까요? 공상적 사랑은 속히 모두가 만족할 만한 위협을 달성해서 모두가 자기를 우러러봐 주길 바랍니다. 대중을 사랑하고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저 인류, 가난한 아이들, 저들을 생각하면 정말 내 목숨도 바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나를 모두가 주목해 준다면, 야,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라고 모두가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랑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 거대한 아프리카 사람들, 저 죽어가는 800, 1200만, 1억 2천만 명의 일본인들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건 좋은데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누가 그 사랑에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거대한 상상 속에서 막연한 것을 가지고 가능할까요, 여러분? 반대로 인내와 고통과 노동, 어떤 사람에게는 더욱 혼란만 안겨주는 실천적 사랑, 한 사람뿐이에요.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뭐 몇백 명, 몇천 명인데 나는 그저 이 한 사람, 나를 괴롭히고 꼴도 보기 싫고 정말 역겹고, 근데 나는 이 한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 모든 걸 다 줘야 되고, 내 모든 걸 다 준다고 이 사람이 나에게 보답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아니고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나를 배반하고. 그런데 왜 이 사랑이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 사랑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것이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일본에 온 지 19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일본이 좋죠. 편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감신에 들어갈 때부터 일본 선교의 꿈을 가졌어요. 1억 2천만 저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 같은, 친구 같은 저 사람들 내가 가서 주님을 전하고 구원하리라. 일본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윤동기 목사님 여기도 계시지만 뭐 정말 일본에 관한 자료는 다 모았고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일본 음악이든 뭐 일본 잡지든 뭐 일본과 관련된 건 모든 걸 다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목사 생활할 때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일본어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그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일본을 사랑하면.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목사를 했던 데가 이제 강릉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 경포 데려가면, 야, 저기가 이제 저 바다 건너편 일본이 있지, 언젠가 내가 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그런 꿈에 부풀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진짜 기도 응답해 주셨죠. 가서 보니까 이제 자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개척해서 작은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뭐 교인 수는 뭐 정말 많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가정교회입니다. 정말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 게다가 이제 이번 4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뭐 교회가 오만 풍파에 시달리고 저 마음도 엄청난 상처를 입었어요. 뭐 여러분께 그 말씀을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정말 인생에 진짜 지우기 힘든, 치료받기 힘든 그런 상처도 제가 입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리고 사실 여러분,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이 일이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서기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찾아온 저의 슬럼프였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난 이제 더 못하겠다. 정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하지 않냐고, 하나님. 너무 힘든데. 나도 좀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정신병으로 그냥 헛소리하는 사람, 그 사람 가서 돌보고 해다 보면 또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돼갖고 이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이 가정 어떻게 위로하고 가면 또 저쪽 집에 가서 문제가 터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은퇴를 하셨는데 완전히 집에서 이제 그냥 할 일 없이 보내시면서 약해져가는 모습들. 아니 어떻게 이 몇 안 되는 성도들인데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 자신도 있죠. 저희 가정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저에게도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중년하니까 이 세 가지 유혹이 크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첫째는 넉넉한 보수, 나도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이 유혹. 둘째는 나도 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셋째는 나도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아니 이게 너무 큰 거예요. 50이 넘어가니까 제가 이제 55인데 나이가, 이게 유혹이 크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근데 왜 이 모양의 꼴이지? 난 왜 이렇게 아직도 힘들어야 되지?
솔직히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께 이 고백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더라고요. 내가 너무 참 부끄러운 그런 제 자신이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은퇴를 하셔서 몸도 약해지셨고 할아버지세요. 그렇게 쟁쟁 걸걸하셨던 그런 분인데 갔더니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냥 뭐 이러고저러고 담소를 나누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그분과 대화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윤 목사야, 이 사람이 일본이야. 이 사람이 일본이라고. 이 한 사람이 일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이비 인류에 사이비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사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사랑, 이렇게 광고판에 나오는 그런 사랑,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당장이라도 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죽어가는 인류,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한 사람을 생각하면, 예를 들면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직장 상사 등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 사람들과는 하루도 있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일본을 사랑한다고 왔고 지금도 나는 너무너무 일본을 사랑하는데 이 한 사람, 이 몇 사람, 내가 여기서 무슨 희망을 찾지? 정신병이 들려서 몸은 다 약해 빠져서 병만 앓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아무 힘이 없고, 어떤 사람은 눈물만 흘리고 있고, 내가 여기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을 생각하면 증오의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인류 전체를 생각하면 사랑으로 막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나는 내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그것에 묵묵히 순종하신 아들.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은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한 사람, 그저 몇 사람과 함께 평생 씨름하면서 방황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자책하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이해해 가는 것. 예수님은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살던 이스라엘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불신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심판마저 맡기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시고 그저 한 사람을 위해서 진짜 얻을 것 하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자기를 배신한 그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던 그 아들의 사랑.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도 이러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윤 목사야, 이 사람이 일본이야라고 하신 그 음성 속에서 제가 해야 될 사랑, 제가 고민하고 찾아야 될 사랑이 그것임을 알았어요. 저는 거대한 사랑이 아닌 걸 알았어요. 나에게 확신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떠면 이 사랑을 함으로 나는 평생 괴로워하고, 어떠면 이 사랑 때문에 나는 평생 상처를 입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봤어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 마지막에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이 인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내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소수를 위해서 한다면,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일본을 구원하시지 않겠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할아버지 영혼 한 사람을 내가 돌본다면, 이 영혼들을 내가 돌보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지 않겠나? 일본을 구원하지 않겠나? 저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이 사랑을 하면 여러분 대단히 힘들 겁니다. 이 사랑을 하면 여러분 평생 가슴 아파할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입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사랑 안에서 살고, 그리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을 찾아뵌다면 이 사랑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는 평생 가슴이 아플 겁니다. 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내 영혼 다 망가지고 내 꿈과 희망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